오늘은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재미없고 지루하며 또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와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레위기지만 오히려 이 레위기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레위기의 핵심 단어 하나를 꼽는다면 거룩이죠.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레위기의 주제고 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거룩이라는 이 단어의 기본 개념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별됨.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레위기 말씀의 핵심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제일 첫 번째 주제는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주제가 정결법이죠. 제사법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예배를 드리는지 또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얼마나 많은 정성이 깃들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사실 반성하게 됩니다. 나는 그동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는데 얼마나 형편없이 드렸는가? 무성의하게 드렸는가? 내 마음대로 드렸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아,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되는구나. 또 준비 없이 성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생활을 보면 매우 빈번하고 또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도 나오라고 그러고 새벽에도 나오라고 그러면 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예배 생활을 하기를 원하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더 자주, 더 많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죠. 억지로 드리기 싫은데 예배를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기의 제사법은 예배의 정신, 예배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레위기의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정결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인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동물을 잡아서 내 대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제물과 동일시하고 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는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내가 드리는 동물이 대신 죽게 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죠. 그런데 이처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합니까? 반드시 성경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흠없는 제물. 가장 좋은 상태의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상태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결법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물만 흠없는 것으로 드리려고 해서는 안 되고 제물을 바치는 너희도 흠없는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고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참된 자세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그 사람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열심히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 삶을 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법은 우리에게 일상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정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믿음이 좋을수록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일수록 교회 생활, 예배 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일상생활이 교회 생활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합당한 삶이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요. 교회는 잘 다니는데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와는 달라요. 참 훌륭해요. 본받을 것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의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교회 생활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레위기 정결법의 가르침이고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정결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음식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다 음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첫째, 음식은 우리의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우리가 제때에 골고루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이 잘 유지되어야 우리의 생명도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건강을 잃게 되고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 먹자고 하는 일 아니냐고. 그런데 이 먹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건강 유지에만 필수적인 것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 먹고 좋은 것을 먹을 때 사람이 기분도 좋아지고 만족도도 높아지죠.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매우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을 해소하면서 삶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은지, 내 몸에 유익한지를 따지죠. 또 삶의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어디에 가면 어떤 음식이 맛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 줄 것인지를 늘 우리가 찾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맛집 투어를 많이 하죠. 국내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그냥 어떤 명소나 경치를 보러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여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외여행도 맛있는 집을 찾아서 먹기 위해서 여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먹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정결법, 특히 음식법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아무 음식이나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음식을 잘 가려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하지 않는 음식은 먹지 마라. 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이 부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정결법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정하고 부정하다 이런 단어인데요. 정하다 이 말은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부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불결하다는 것입니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깨끗하다, 더럽다고 할 때는 주로 위생적인 관점에서 깨끗하다, 더럽다를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레이기에서 말하는 깨끗하다, 더럽다는 것은 이처럼 위생적인 측면보다는 제의적인 측면에서 정하다, 부정하다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제의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의라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식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이 몸의 상태가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영적으로 볼 때 더러워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 몸속에서 바이러스가 활동을 하면서 몸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과 접촉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감염을 시키고, 그래서 그 감염자는 전염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질병의 상태에 노출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부정하다,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 내가 부정한 상태에서 어떤 공간에 가면 주변을 부정하게 만들고, 내가 어떤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을 또 부정하게 만든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한 몸의 상태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전염시킴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몸을 거룩하게 잘 보존하고 유지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 이게 정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구약의 레위기 음식법을 오늘 우리들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지키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킨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단 가운데 안식일 교인들은 구약의 레위기의 음식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돼지고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레위기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지,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점진적 계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문화, 그 환경을 따라서 그 시대에 맞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언제 완성이 됐느냐? 신약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신약의 말씀에 빛에서 그 빛으로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 유대인의 정결법을 몸에 익혔기 때문에 당연히 레위기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음식을 구분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좋은 음식들은 다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구약의 레위기의 율법을 계속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레위기의 본래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가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이 구약의 레위기에 비춰볼 때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음식들을 먹어도 된다고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기억을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것을 그가 환상 가운데 보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고넬료를 찾아가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길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구약의 레위기의 음식법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자유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로 고린도전서에서 이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매우 진지하게 합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그를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구약의 음식법의 규례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레위기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과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의 첫 번째로 레위기는 음식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좋은 음식을 선택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우리가 즐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서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특별히 레위기의 정결법은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4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또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나 술이나 우리의 몸을 해칠 수 있는 기호식품을 멀리 하려는 습관을 가졌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는 넓은 의미로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멀리함으로써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까? 45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이것은 음식법과 관련된 앞에 내용들을 가리킵니다. 규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47절에 말하죠.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몸가짐을 조심히 하고 주의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음식을 잘 취사 선택하여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거라든지, 또 우리가 접촉하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이나 물건이나 우리의 몸을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멀리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 보면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면 정결법을 잘 지켰어요. 근데 정결법을 잘 지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껍데기만 남더라는 거예요. 음식 규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결 규례는 잘 지켰는데 문제는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타락하는 것을 방치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먹는 음식이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16절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히려 인간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몸만 깨끗하게 한다고 거룩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다. 마음의 생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이하에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능히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